우리가 창세기 4장 족보하고 5장 족보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4장 족보, 5장 족보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4장은 저주받은 족보고 지옥 갈 족보고 5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이며 축복받은 족보이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확증 편향이 되고 확증 편향이 지나치면 신념이 되고 신념이 넘어서면은 광신이 되는 겁니다.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 창세기 4장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전 인류가 다 들어가요. 전 인류가 다 창세기 4장으로 태어나서 창세기 4장으로 죽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거듭난 사람만이 창세기 5장으로 건너갑니다. 그럼 창세기 4장의 족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을까요? 창세기 5장의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안정되고 우아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찰하심으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둘 다 아니죠. 거꾸로예요, 거꾸로. 창세기 5장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려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에녹이 보여줘요. 뭐라고 보여줍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그럼 창세기 4장은 어떻게 살아가요? 창세기 4장은 내내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옆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세요. 또 요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내가 유리 방황하는 자,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벌을 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표를 줬어. 이 표는 저주의 표예요? 구원의 표예요? 최소한 구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표시예요? 죽임을 면하는 표시. 그러면 이마에 666 표시 받는 자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있는데 여기 666표 받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666은 누가 줘요? 하나님 줘요? 마귀가 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줬으니까 이게 666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창세기 4장에서 받아요? 5장에서 받아요? 우리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니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여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자기 확신만 보여. 자기 확증만 보인다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나 꽃감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자기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죽이기에 거리낌이 있다 없다? 전혀 있다. 거기 있다. 그래 고마워. 전혀 거리낌이 없다. 망설임이 없다. 누구처럼 망설임이 없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그분처럼 망설임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망설임이 없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이 마음 상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요? 확증 편향.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 이전의 사울은 마음 상태가 어땠어요? 확증 편향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에서 제공하는 바리새가 제공하는 확증 편향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상태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이 상태가 지옥이야.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면서도 그 죽임 하나 가지고는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다메섹으로 막 쫓아다니잖아. 왜 하필 다메섹이야? 다메섹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다메섹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겠어요? 에베소 가죠? 에베소 다음에 또 어디 가겠어요? 안디옥, 그 다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빌립. 이런 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7교회야. 만약에 다메섹에서 막지 않았으면 7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칼 들고 다 죽이러 다녔어요. 왜?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알 때 확증 편향자로 알고 있으면 돼요. 사이코패스는 확증 편향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님 타고나는 건데요. 공부 좀 더 하세요. 공부 좀 더 하셔요. 히틀러가 타고난 사이코패스예요? 확증 편향자가 된 후에 사이코패스가 됐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본래부터 사이코패스였어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확증 편향자가 된 후에 사이코패스가 됐어요? 아니, 우리 잘 생각해보면 타고난 사이코소시오패스보다 만들어진 사이코소시오패스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 인류사의 제일 유명한 악랄한 짓은 다 했다는 거.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 이만을 보세요.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 사이코소시오패스처럼 보였어요? 아이 이만 모르시죠? 그 아우슈비츠에서 60만 명을 학살한 그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재판. 아이만이 재판할 때 모든 사람이 뭐라고 평범한 이웃 동네 아저씨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어쩌다가 그렇게 잔인한 살인마가 됐을까요? 국가가 주는, 나치가 주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먹어서 그걸로 확증 편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확증 편향자일까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이 확증 편향자일까요? 창세기 4장에 있는 사람들이 확증 편향자예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은 확증 편향이 내려진 사람들이야. 창세기 4장에 있는 사람들이 확증 편향자들이. 우리 진영이 말을 이겨먹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을 더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도 정신 없이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아빠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아서 쉬지 않고 말을 해. 고마워. 창세기 4장의 확증 편향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이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 다 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게 도망간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만 다스리면 돼. 근데 이때 죄는 살인을 했을 때예요? 살인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죄라고 말씀하신 이 시점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살인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죄예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죄야. 물 좀 줄까? 자, 물 이게 좀 뜨거워서 어떡하지? 만져봐. 엄마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래. 엄마가 시원한 물 줄 거야. 응. 얼른 가세요. 상관없겠다. 응.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장욱기 성도님에게만 안녕하네. 아이고 우리 삼내에서 얼굴 많이 봤다고. 다 자기 편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확증 편향. 죄라는 건 뭐냐면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야. 죄는 뭐라고요? 죄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 확증 편향이 어디로 간다고? 확증 편향. 그러니까 확증 편향은 어디로 가요? 확증 편향이 반드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광신도로 갑니다. 광신도. 우리 광신도 한 분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신도 광자 들어가시잖아. 광훈이라고. 아시죠? 광훈. 아이고 이름도 어쩌면 그렇게 광자 잘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참 편하게. 이분이 바로 확증 편향자셔요. 근데 반대쪽에 확증 편향자도 있다라는 거 알으셔야 돼요. 반대쪽에 이 광신도를 비난하는 광훈이를 비난하는 이 반대쪽에 진보라고 서 있는 사람들도 확증 편향자야.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 자기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 사람이 확증 편향자야. 나는 옳고 너가 틀렸어. 이 사람이 뭐라고요? 확증 편향자라고. 예수가 뭐라고 그래서 비판하지 마. 그럼 비판할 때는 어떻게 비판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을 비판할 때는 그 비판하는 만큼 자기도 들여다보면 돼. 내가 광훈이한테 야 이 광신도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나도 광신도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필터링을 돌려야 된다고. 똑같은 잣대로. 너에게 이렇게 할 정도면 나도 이미
확증 편향자고 광신도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확증 편향자도 아니고 광신도도 아니겠네? 그 사람들이 침묵만 할 뿐이지 이미 굉장히 많은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이놈도 판단하고 저놈도 판단하고. 두 가지를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확증 편향자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족보가 가인으로 시작돼서 누구로 끝나요? 공식적으로는 라멕으로 끝나요. 라멕으로 끝나고 라멕의 두 아들 아다와 실라 아니 라멕의 세 아들이죠. 아다와 실라로 말미암은 세 아들에게서 족보가 끝나긴 하지만 1세대 족보는 가인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그런데 라멕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뭐라고요? 사람을 죽일 정도면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 감소됐습니까? 멀티플이 됐습니까? 증가돼 버렸어. 배가 됐다고, 배가. 이게 창세기 4장 족보예요. 자, 우리 기독교가 저질렀던 일들을 보자고. 제일 먼저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마녀 사냥, 그 다음에 또 뭐를 저질렀어요? 세계대전을 계속 일으켰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게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였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역사는 창세기 5장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예, 족보예요? 아니면은 계속 확증 편향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4장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5장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4장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하는 짓을 봐.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사해와 같은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네가 나를 때려 죽여도 아멘이다 하고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아니면 애나 어린이나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폭탄으로 때려 죽이고 있어. 심지어 자국 백성들을 죽여버려요. 하마스 한 명이 버스에 타고 있어. 자국 백성이 거기에 30명이 타고 있어. 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폭격해서 죽여버린다니까. 국가가 세워진 목적이 뭐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져야 되잖아. 근데 적군 하나 잡기 위해서 자기 국민 30명을 죽이는 이 잔인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데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중도도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들은 확증 편향자보다 더 멀티플하게 라멕처럼 확증 편향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족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보다 보면 창세기 4장 족보는 구원의 족보, 창세기 5장 족보, 창세기 5장 족보는 구원의 족보, 창세기 4장 족보는 저주받은 족보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를 더 해주신다. 맞죠?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를 안 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관리해 주신 거예요. 날마다 옆에서 동행해 주셔. 근데 창세기 5장 족보는 날마다 동행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애놓고 하나만 동행을 했어. 근데 창세기 4장 족보는 가인부터 라멕까지 동행을 다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해주셨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 창세기 5장 족보는 동행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했을까 안 했을까?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창세기 4장은 자기네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툭 하면 찾아와가지고 자꾸 말을 걸어.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지기가 좀 더 위로 올라갈게요. 가인은 그냥 농사하는 자였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 안색이 변하니까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을 특별 관리에 들어가셔. 가인을 특별 관리. 가인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 자격 요건을 하나 부여받아요. 무슨 자격 요건? 하나님의 자녀란 자격 요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자격 요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자격 요건, 하나님의 자녀란 자격 요건을 부여받지만은 본인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이 몰라. 본인이 몰라. 그래서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특별 관리를 해 주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특별 관리하는 그 여정은 삶에서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두 개로 엿바꿔 먹으신 분이 있어요. 죄사함과 구원으로. 아니 지금 여기서 가인과 그의 족보를 죄사함과 구원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가인 족보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 맞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야.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으로 지금 가야만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이 대화를 했다. 하나님이 면죄부까지 줬다. 하나님의 애녹성을 쌓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무슨 동과 철로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로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를 인정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해? 이렇게 또 확증편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고. 자,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골고루 잘 살았어요. 이집트는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은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도 세계적인 제국이었어요. 아니, 전부 다 제국이 됐어. 이스라엘은 한 번도 국가가 이집트만큼 커져봤거나 바벨론만큼 커져봤거나 페르시아만큼 커져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가 축복받았어? 아니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기준으로 보면 어디가 물질 축복, 권능의 축복, 능력의 축복, 다스림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 이스라엘이 받았어? 이집트가 받았어? 바벨론이 받았어? 페르시아가 받았어? 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고. 아수르가 받았어.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어디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를 읽어줬어요? 이사야의 나의 종 고레스야. 나의 종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의 종 고레스라고 할 때 고레스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엘로힘을 알았어요? 아니면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어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여호와를 숭배하는 종교예요? 아우라 마지다라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아우라 마지다를 숭배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유대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종 고레스야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예수로 찾지 예수로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 구절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요나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유대교의 철천지 원수,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 아시리아로 보내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고 요나한테 시켰더니 회개하라고 이것들이 회개하면은 전부 다 지옥을 먹고 죄사함도 못 받고 지옥도 못 받아서 지옥 가야 될 놈들인데 회개하라 외쳤다고 회개를 해버리면은 이 새끼들이 진짜 죄사함 받고 다 구원받아 버리면 어떻게 돼? 요나의 생각에는 이게 더 큰 거예요. 유대교만이 유일하고 유대교만이 구원이 있고 유대교만이 전부라고 외치고 다녔던 선지자 요나였는데 아시리아의 그 다신교 숭배, 아시리아에서 바알 숭배했다고. 아시리아의 이 다신교 숭배하는 국가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자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 도망갔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토해져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남들이 들으면 진짜 회개할까 봐 골목길에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회개하라. 들려요? 여기까지 들리는데 조금 뒤에는 안 들릴 거야. 그렇게 외쳤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나가는 우리 강아지님들이 들으시고 왈랄랄라 개소리로 짖었는데 사람들이 뭐로 알아들었어요? 회개하라 소리를 알아듣고 이야 그분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심판을 면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교만 지키신다,
온 전 인류를 다 지키신다. 하나님은 유대교인만 당신의 자녀라고 하신다? 아니면 전 인류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신다? 아니 이미 구약 성경에 충분히 많은, 그리고 예수는 유대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한국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단 종교가 뭐예요? 신천지, 통일교, 그리고 과거엔 통일교였죠. 지금 통일교를 그때 미워했으면 지금까지 미워했는데 왜 안 미워해요? 통일교는 교세 확장이 멈췄어. 미워할 이유가 없어. 그럼 제일 미워하는 집단은 어디예요? 이단 중에서 교세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단을 제일 나쁜 놈으로 치는 거야. 왜? 밥그릇 뺏기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으니까. 뭐든지 밥그릇 싸움이라니까. 창세기 4장의 최고 주제는 밥그릇 싸움이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야. 근데 창세기 5장은 어떤 족보라고요? 밥그릇 주신 만큼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굶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 이 마음이 돼요? 아직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창세기 5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은 염려, 내일 일은 내일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니라. 자, 또 다시 읽어드릴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게 되는 사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창세기 5장 넘어갔어? 넘어가 있냐고. 안 넘어갔잖아. 창세기 4장이 머물렀잖아. 지지난주에 내가 간증을 그렇게 길게 했잖아. 30분. 세상에 간증을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옛날에 했기 때문에 또 안 해도 되는 간증이거든. 세상에 간증한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어느 한 분이 그 간증의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설교를 바꿔버렸어. 내가 지금 써놓은 거 다 밀려서 이거 해야 됐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걸 다 밀려서 기록해 놓은 거야. 이거 언젠가는 하려고. 그날 해야 될 게 이만큼을 하려고 해놨는데 간증하느라고 밀려서 못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설교를 내가 잔뜩 준비하고 진짜 치밀하게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내 것을 하나요? 아니면 내 것을 못하고 아버지가 주신 대로 그냥 계속 떠들다 아이 주여 하고 내려와야 되나? 그래도 난 창세기 4장이야 5장이야 지금? 5장이지. 내 걸 주장하지 않는다고. 내 것이 없다고. 내 것을 주장하는 거야.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전부 다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먹을까, 내가 왜 노력해야 돼? 무엇을 마실까, 내가 왜 노력해야 돼? 무엇을 입을까,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주라고 그러냐면 예수는 원수한테 주라고 그래요. 열심히 벌어서 누구한테 주라고? 원수. 그럼 벌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린 창세기 4장이 확실하지. 창세기 5장 아니라니까? 창세기 4장이 확실한 거예요. 이 땅에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표적으로 에녹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식구들 건사해요? 아니면 원수를 위해서 건사하고 있어?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 말은 내 거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번 것은 전부 다 누구한테 갖다 준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원수를 갖다 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스텔스야 스텔스. 우리가 스텔스 차량 밤중에 만나면 황당하지 않아요? 앞에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멓게 쑥 헤드라이트 속으로 들어와. 라이트를 다 끄고 가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그러잖아. 안 보인다고. 눈에 안 띈다니까?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유명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전부 다 스텔스로 살았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았어.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락 페라 로버트 슐라 조용팔처럼 살고 싶으세요? 당신들 목사들 내 설교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목사님들 조용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다가 가고 싶으세요? 기왕 태어난 이 생명 한 끝발 하셔가지고 적어도 한 10만 명 교회는 만들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 지금 소망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옥회하시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창세기 5장 좀 보시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 좋고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예요? 꿈 깨시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당신들 목사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장로, 기독교인들, 무슨 불교, 종교인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기본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시려고 끊임없이 가인을 맨투맨 해주셔. 가인과 맨투맨만 했어요? 가인도 맨투맨, 아벨도 맨투맨, 그리고 가인의 아들, 에녹도 맨투맨. 모든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맨투맨이에요. 이랏도 맨투맨, 무이알도 맨투맨, 무드사일도 맨투맨, 라멕도 맨투맨. 그 뒤에 유발도 맨투맨, 야발도 맨투맨, 두발가인도 맨투맨. 다 하나님이 1대1로 케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왜 꼭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여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창세기 4장. 다 받는다니까? 창세기 4장의 끝판왕이 누구시라고? 창세기 4장의 제일 끝판왕은 세례요한, 그 밑에가 우리 바울.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다고 여기잖아. 바울은 심지어는 자기가 받을 멸류관을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 바울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 선생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참 이분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자, 바울 선생님이 이제 후로는 이제 죽고 난 후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도 아니고 너희들을 위하여도 아니고, 예수는 언제나 자기가 죽을 때 자기를 위하여였어요? 아니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관심사는 항상 원수에게가 있어. 저 원수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바울의 관심사는 언제나 누구한테 가 있어요? 나르시스트 소시오 사이코패스라고. 이 사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분.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자폐, 나르시스트, 사이코 소시오패스의 공통 분모는 공감 능력이 너에게는 없는 거야. 상대에게는 없지만 누구에게는 공감 능력이 100%다? 오직 자기 자신, 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고정관념을 버리시라고. 확증 편향 버리시라고. 의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니,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죽였느냐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예수가. 의의 면류관 주사! 했더니 의의 면류관 줘요, 안 줘요? 진짜로 준다니까. 진짜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줘. 안 믿겨져요? 믿겨지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고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과 바울의 하나님은 그 기능과 역할이 같다, 다르다.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서.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세요? 그냥 재판장 역할을 해주셔요? 재판장 역할을 해주셔. 재판장 역할을 해주시고, 재판장이 그날에 뭐를 주셔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야. 자기가 다 접수했던 도장 깨기에서 사도들의 교회를 다 접수했잖아. 그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다 준다고. 그러면 주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창세기 4장에 다 주셨잖아. 그러면 이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주셔요, 안 주셔요? 다 주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뛰어넘어요. 확증 편향으로 보지 마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내가 저 새끼는 꼭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있잖아. 우리 저 새끼는 꼭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근데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를 원망해야 돼? 저놈을 원망해야 돼?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원망하는 순간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만 30분이에요. 말 빨리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네. 자, 우리 노자 도덕경 강의를 좀 해볼게요. 눈을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노자 도덕경은 성경보다 더 어려운 책이라고 학자들이 다 이렇게 난리를 친 책이야. 노자 도덕경은. 우리 진영이 여기서 버리고 간 일을 보세요. 지우개 하나는 여기 요거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죠? 근데 어느 게 더 아름다워요? 이거예요? 진영이가 진영이 하는 게 더 아름다워. 용도는 그런데 아름답긴 한데 용도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 아름답지 않은 게 쓸모가 있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데 아름다워지는 순간 용도는 없어. 이게 노자의 핵심 개념입니다. 노자의 핵심 개념. 자, 노자의 도덕경 강의를 하는데 제일 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공자를 이해해야 돼. 공자하고 노자하고는 20년 차이나 같이 살았어.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공자를 알아야 돼. 근데 공자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공자의 핵심 내용. 공자의 핵심 내용은 인이야, 인. 어질린. 사람 속에, 그러니까 우리 김창옥 강사가 강의할 때 가끔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김창옥 강사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사람 속엔 사람이 있어야 돼야. 사람 속에 사람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요? 맞죠?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공부를 하신 적이 없어. 근데 누구를 알고 있는 거야? 공자를 알고 있어.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거야. 사람 속에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된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 속에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좀 제발. 사람 좀 되라. 윤석열 사람 좀 되고 김건희 사람 좀 돼봐.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천국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발 좀 사람이 돼봐. 그럼 반대쪽에 서 있는 확증 편향자. 여기도 확증 편향이면 언제나 우쪽이 확증 편향이면 좌측도 뭐라고? 확증 편향자들 양쪽 다. 그래서 극단과 극단끼리 서로 통해. 말하면 졸라 잘 통해. 서로 막 동맹도 맺고 갑자기 편먹어 막. 맞죠? 그게 확증 편향자들이라서 그래. 중간에 있는 사람 맨날 당해. 저 확증 편향자들한테 표만 주다가 끝나. 자기 주장 한마디도 못해. 불쌍한 인생들이지. 자기 주장도 좀 해보고 살아야지. 왜 자기 주장 못하고 여기 끼워 저기 끼워 하다가 결정도 못하고 끝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은 끝까지 뭐를 살다 가야 돼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 이쪽 30% 이쪽 30% 가운데 40%가 어디야? 그러면 공자가 보기에 이쪽 30% 이쪽 30% 가운데 40% 중에 누가 최고의 사람이에요?
가운데 40%. 어질린, 여기에 제일 어지러 보이잖아. 군자같이 보이고, 잘 참고. 그런데 노자는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노자는 뭘 파고들었다고요? 너희가 사람이 사람됨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모든 규정을 다 만들었잖아요. 충효 사상 만들고, 뭐 별의별 사상을 다 만들어놨지. 전부 다 틀을 만들어놨죠. 자, 그 틀을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 텐데, 틀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틀 안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정답이 안 된다니까? 노자는 바로 그 지점을 치고 들어간 거야. 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공자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꺼냈어. 그러니까 맹자가 그럼 그 아름다운 게 진짜 맹자가 본래부터 아름다웠냐? 아니면 본래부터 아름다웠냐? 아니면 살다가 악해졌냐?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막 이런 논쟁을 벌인 거 아니에요. 공자가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맹자는 거기에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생각 좀 해보자 하고 나온 게 맹자였는데, 좌우정 공맹사상의 핵심은 뭐라고요? 공맹사상의 핵심은 사람이 기준이야. 그런데 노자는 사람이 기준인 것보다 이 자연 현상을 봐. 이 자연 질서를 보면 자연 질서가 잘 돌아가잖아. 자연 질서가 잘 돌아가잖아.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서 배워야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기준 삼는다면은 반드시 확증 편향자 똑똑한 놈들에 의해서 나머지 무수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서로 대립되는 이론이에요. 동시대에 살면서 서로 비판을 했어요. 노자. 자, 노자의 말이 좀 공감이 되는 게 내면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김행 형님 있잖아요. 김행. 형님 계셔요. 이분이 여장부라서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까딱 않잖아.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청문회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불륜을 밝힌다고 그러니까 확 도망가가지고 사라져버렸잖아. 아직도 기억 안 나세요? 김행 형님? 여가부 장관 세운다고 했다가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연세가 좀 60세 좀 넘으셨는데 얼마나 강단이 세시고 좋으신지. 아이고야, 이쪽 끝과 저쪽 끝은 같다.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 오장에 있는 사람들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김행영님. 형님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 많이 외로워, 힘들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시잖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제가 이분 자료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면아이가 아직 성숙을 못한 거예요. 진영이가 더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우리 집에서 내가 큰 소리를 더 치고 살아요? 부모가 큰 소리 치면 부모가 아직 성장을 못한 거야. 아이는 아이니까 성장을 안 했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내면아이일수록 확증 편향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뭐 하나 붙잡고 끝까지 이러고 살아야지 괜히 이것저것 다 품으려 하다가 요만한 소가지가 요만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만한 걸 어떻게 품어. 그러니까 우리 공자 형님의 말씀이 살짝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치장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뻐 보이잖아. 어릴수록. 자,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지식. 이제 알지자, 요 지식. 요 지식을 해는 해요, 달은 달이야.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야. 이렇게 분리해서 알고 있는 거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해서 알고 있는 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합치는 순간 밝을 명자가 되는 거죠. 합치는 순간 천지를 합치는 순간
뭐가 될까요? 노자는 이 얘기 안 했어. 근데 성경은 천지를 합치는 순간 뭐가 돼요? 동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지를 합치는 순간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요,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발글명이 되면은, 이 발글명이 되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서로 분리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 제가 다시 쓸게요. 이제 드디어 2개 해결했어. 우리 김행경님 말씀드리면서 자아, 편도체, 경험자, 해석자, 우리자. 아이고야,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또 어디서 하냐. 일단 지우고. 태양, 달.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있어요. 빛이 있고요.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 달, 빛. 우리가 좋아하는 게 또 뭐가 있지? 죄의 반대가 뭐죠? 죄의 반대는 없죠. 구원이 있고 저주가 있고 뭐 반대 개념으로 지금 다 써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 종교입니까? 뭘 추구하고 있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태양, 빛, 구원, 선 뭐 이런 거 추구하고 있죠. 달, 어둠, 저주.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스스로 발광하고 있는 발광체야. 달은 빛을 내지 못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야. 근데 태양도 중요하지만 달이 없으면 지구는 밀물과 썰물이 없어서 바닷물이 이동을 안 해서 썩어요. 아시죠? 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빛만 있고 어둠이 없으면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24시간 뜬 눈으로 살아야 돼. 수명이 단축된다고. 구원과 저주는 구원받으면 무조건 좋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또 모아놨더니 뭐가 나와요? 아니 전국의 1, 2등들이 모인 데가 서울대학교야. 서울대학교에 법대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전부 1등만 모였어. 법대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사법고시를 보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나뉘어. 사법고시는 서울대학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가고 전국대학교에서 1, 2등을 해야 들어가는 데인데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도 또 상위 30%, 하위 30%, 중간 40%가 또 나뉘어. 신기하죠? 언제나 1등만 할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에 속하면 속할수록 인류사의 법칙. 상위 30%, 하위 30%, 좌측 30%, 우측 30%, 가운데 40%. 이 법칙이 그대로 존재해. 세상에. 너무 잘한다고 박수 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계속 치고 올라가려면 그거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는 전부 다 이쪽 영역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쪽 영역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 이쪽 영역은 이게 저주와 어둠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사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태양과 달을 합쳐놓으니까 뭐가 돼요? 밝을 명이 되는 거예요. 빛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합쳐져야 빛이 나온다니까.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 뭐를 창조하셨어요? 이미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어. 땅과 하늘, 천지. 뭐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미리 창조하셨어.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천지를 창조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1장 1절. 1장 1절. 이게 지금 시제가 뭔지 갑자기 저도 궁금해졌어요. 한 번도 안 찾아보고 신경 안 썼는데 시제가 완료인지. 천지를 창조하셨다. 완료네, 완료. 칼동사 완료니까 이미 끝냈어.
1장 1절에서 끝냈다, 안 끝냈다? 끝냈다. 완료네. 끝냈어. 끝낼 것 같더라. 문맥상 보니까. 그리고 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비춰졌죠. 이렇게 빛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1장 14절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을 이루게 하고 또 광명체들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두 큰 광명체로 만드사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했어요.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어요. 그러면 빛이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오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과 해, 달, 별에서 나오는 빛은 같은 빛일까요? 다른 빛일까요? 다른 빛이라고. 그럼 무슨 빛이야 도대체? 해, 달, 별은 이게 지금 분리가 된 빛이란 말이야. 태양이 있어야 달이 빛을 받을 수가 있고 빛이 있으니까 어둠도 존재해야 하는 거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까? 노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게 발글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은 전부 다 분리해서 알고 있는 거야. 지식은 뭐라고요? 태양은 태양이고 달은 달이요. 이렇게 분리해서 알고 있는 걸 이걸 지식이라고 그래. 근데 이 명이 지식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명으로 넘어가라고 그래요. 노자는 발글명. 달과 별을 합쳐놓으니까 다른 개념이 되는 거야. 빛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에서 발글명, 깨달음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야. 깨달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수준으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아직도 분리하고 있잖아.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은 해는 광명체고 요거는 반사체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광명체이고 자 반사체를 뭐 이러고 주장을 해요. 그분들도 역시 이원론의 노예야. 종이 돼 있다고. 자신의 깊은 사유를 통하여서 통찰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의 창시자인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새로운 교리하거든요. 그냥 원어 성경이 새로운 교리일 뿐이야. 새롭게 그분들이 찾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위험한 거야. 새로운 교리로 옛날 교리를 대체한다. 그게 개혁입니까? 개혁 아니에요. 자, 이 발글명이 되는 순간부터 이 발글명은 본질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이 지금 셋째 날, 넷째 날에 일어났던 것을 통하여서 1장 3절로 거꾸로 되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1장, 넷째 날 사건을 통해서 첫째 날로 되돌아가는 거야. 빛이 있으라. 그 빛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1장 1절에 천지를 깨달으라는 거야. 하늘과 땅을 분리를 해요. 하늘, 땅을 분리를 해. 지금까지 기독교나 모든 인류는 하늘, 땅을 분리를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1장 1절에 벌써 이미 뭐를? 하늘, 땅을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이 땅과 하늘은 다른 개념의 같은 개념이 돼요. 예수가 다 설명해 줬잖아. 예수처럼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건너가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못 건너가냐면 서양 철학과 이 동양의 철학은 개념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개념 근본도 달라요. 자, 성경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이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아시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자, 서양은 이 현실을 보니까, 이 지구라는 현실을, 사람들을 살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현실이 매우 불안정하고 언제나 변하고 있고 확정된 게 없어. 불안해.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인간이 생각해내는 어떤 사유, 관념, 이 관념은 변하지도 않고 언제나 확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절대적이야. 이 관념은 뭐라고요? 이걸 이데아라고 그래요. 이데아. 이데아의 세계는 어떻다고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분명하며 확실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절대적이야. 그런데 이 관념이 아닌 현실은 언제나 불안해. 불안하고 잘못되었고 이상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불안하고 잘못되었고 이상해요. 예. 불안하고 잘못됐고 이상하고 계속 변화 중이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관념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믿어야 돼, 이걸. 믿고 이 불안정한 현실을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개선하고 고쳐나가고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만들고 새롭게 계속 개혁을 해야 돼. 맞죠? 그래서 지금 서양의 역사는 개선하고 개혁하고 만들어가고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서 지금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서양이다. 철학이 이런 철학이야. 철학이 이런 철학이에요. 그러면 노자는 어떤 철학일까요? 이 관념, 인간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아니, 지금 공자를 비판했는데, 공자는 뭐에서 지금 사람에게서 철학을 끌어냈잖아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죠? 인간이 인간인 까닭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야. 이게 다 지금 누구 철학? 공자 철학. 그러니까 인간을 최우선으로 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절대불변의 법칙만 찾아내면 이 현실은 절대불변의 법칙을 따라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100%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공자의 개념을 비판하는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노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없어. 이 현실 자체가 전부야. 뭐가 전부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현상, 우리가 삶의 여정이 전부야.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뿐이야. 여기에 정답이 어디 있고, 여기에 실패가 어디 있고, 여기에 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서구는 어떤 식으로 세워놨냐면 1등부터 100명까지 쭉 세워놓고 전부 다 1등부터 100등을 만드는 교육만 시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1등들이 뭐를 만들어? 99명을 책임지는 거야. 우리 공자의 교육이 그러잖아. 공자 군자 한 명이 멍청한 백성, 어리석은 백성 100명을 책임지고 1000명을 책임지고 10,000명 책임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공자의 논리라면, 노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니 목표를 왜 하나만 설정해? 1번부터 100개까지 다 목표 세워놓고 뛰게 해봐. 그럼 각자 뛰다 보면 다 1등이지. 높고 낮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성경은 노자의 뇌구조로 이해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서양 철학의 이원론으로 해석하는 게 편할까요? 서양 철학의 이원론으로 해석하면은 절대 해석할 수가 없다. 절대 해석할 수가
없다. 창세기 1장부터 해석을 못하잖아. 이 사람들은 오직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냐 여기에 묶여가지고 못 넘어가잖아.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류사의 데이터를 하나도 못 써먹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제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우리 지난번에 요한 2서까지 그냥 대충이라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 3장이에요.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죄가 뭐죠? 그럼 우린 죄가 뭐죠? 라고 하면 기독교의 오랜 습성, 누구한테 배운 죄를 꺼내요? 제일 먼저? 예, 바울에게서 배운 죄를 꺼내잖아.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머리부터 한 발끝까지 다 이거 회개하면 제가 이러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회개하고 저녁마다 회개하면 아침에 2시간, 저녁에 3시간, 1시간이 늘어. 왜 늘어요? 디테일이 막 살아나.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죄 용서해 주시고 이 발로 가야 될 길을 이렇게 돌려서 가야 돼. 이렇게 조금 50보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50보만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마음은 깨끗해지나요? 죄책감으로 더 찝찝해져. 희한해. 그러니까 우린 죄라고 하면은 예수가 말한 죄를 생각할까요? 바울이 말한 죄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바울이 말한 죄를 기준으로 삼는다니까? 예수가 말한 죄의 기준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남의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고 다니는 게 그게 죄야. 그게 죄라니까. 죄의 근본은 내 아버지가 아버지야. 예수의 아버지가 아버지야. 그냥 관계 형성하면 죄는 묻는다 안 묻는다? 절대 안 묻는다. 근데 바울은 아버지예요? 재판장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재판장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죄를 씻어야 돼. 씻고. 그러면 예수가 비판했던 바리새는 죽을 때까지 죄를 씻다 가야 돼요? 아니면은 한 방에 다 용서받고 가는 존재야? 바리새. 예수가 비판했던 바리새는 죽을 때까지 죄를 씻다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속건제, 속죄제 드렸는데도 뭐가 찝찝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또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선포한대. 그럼 거기에서 또 대가리 뒤밀고 있어. 그게 바리새라고. 이해가 돼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를 잘해야지. 자,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어떠한 사랑인지는 말하지는 않는데 이미 베푸신 거야. 이게 은혜야.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예수를 주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무 값없이 삭 없이 노력 없이 뭐가 됐어요? 자녀가 돼버린 거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해. 세상이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자신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나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요? 하나님,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은 이마에 아무 표 없이 다녀. 근데 창세기 4장의 사람들은 무슨 표 받고 다녀요? 하나님의 표를 받잖아. 너 건드리면 죽어. 나 건드리면 죽어. 이거 표 받고 다니잖아. 이 표를 나 건드리면 죽어라는 표를 하나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어. 이 다음부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렇게 감추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누가 더 하나님의 자녀 같냐고. 창세기 5장? 아니면 창세기 4장? 표까지 받았잖아. 게다가 방언까지 이렇게 막 이래. 그러면 막 누가 뭐라고 하면 가끔 방언 간증 중에 황당한 간증.
누가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부로 이러고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한마디를 하려고 딱 했더니 방언이 터져나는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이게 이렇게 주먹을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뒤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아니 나라도 그냥 내려놓고 갈 거야. 미친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미친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미친 사람은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가. 아시죠? 법적인 룰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예수가 알려준 개념은 서로 달라요. 같다라면은 지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겠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분열되거나 상처를 주는 종교가 안 됐겠지. 자, 세상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몰라요? 표를 안 주신다니까? 마음 안에서 우리들만 알아, 우리들만. 못하면 글을 알지 못해.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 장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중요한데 우리 잘 몰라. 자, 이데아는 어떻게 알려줘요? 다 가르쳐줬어. 이데아는 우리가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가르쳐줘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면은 모든 만사형통 우리가 여기서 못 누리는 다 해결된다고 가르쳐줘. 그런 사고 구조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 이거 이해가 돼요? 이원론이에요? 지금 이론론이에요? 현실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또 해석하는 학자들 어떻게 박해가 심한 때였기 때문에 박해가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박해로만 생각을 해. 박해로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예수가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예수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사도 요한이 풋노트 달아서 참 주석 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4장 사람들은 확실해. 어떻게? 이렇게 목표가 분명해. 어떤 목표? 정해져 있어. 인류 사이에 변하지 않는 목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완벽한 인성, 완벽한 인간, 죄사함을 다 받아서 깨끗하고 완전한 인간. 이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약속이 다 돼 있어. 의에 면류관이 예배가 다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의에 면류관이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고. 아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뭐 그냥 잘하고 똑똑한 것도 없고 받아줄지 칭찬받을지 잘 몰라. 근데 의로우신 심판장 재판관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 편향이 없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그랬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예수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와 같을 줄. 그와 같을 줄은 뭐예요? 예수가 영화를 누리다 갔어요? 온갖 고난을 누리다 갔어요? 영화를 누리다 갔어요? 영광과 기쁨과 이런 걸 누리다 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다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게 지금 이 창세기 4장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 이데아, 관념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창세기 4장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관념이 들어있잖아요. 그 관념의 내용은 뭐야? 화려하고 의리하고 성공하고 축복하고 받고 주고 몽땅 다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사람들은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예수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은 우리가 알아.
근데 그의 참모습은 그러나 그 형태는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은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참모습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꺼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지만 그 잔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받아서 그 길을 가는데 후회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 근데 막상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직도 잘 몰라. 근데 막상 부닥쳐 보면 예수처럼 하고 갈 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이 뭐예요? 죄를 안 짓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야. 그냥 당신이 사시고 싶은 대로 잘 살다 간 거야. 어떻게 살았어?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이렇게 남들이 안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다고. 인도에서 내가 이 돼지고기 써는 사람 요만한 키오스크인가 요만한 데서 고기 이만큼 쌓아놓고 걸어놓고 막 썰고 있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 칼질을 잘하는지 칼질에 내가 반했어. 이따만한 칼인데 칼을 막 휘두르는데 우와 너무 아름다워. 이게 내공이 나오니까 칼질이 보통 이러면 살벌하잖아요. 아름다워. 칼 휘두르면서 고기를 정리하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가지고 말을 몇 마디 했다. 지나가는 인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라서 막 나한테 화를 내면서 지랄을 해요. 처음에 몰랐어. 저것들이 왜 저래?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야? 근데 옆에 있던 그 인도를 잘하는 친구가 내가 이제 위기에 빠진 줄 알고 싹 꺼내오면서 이러고 가니까 그 친구 설명해주고 불가촉 천민하고 넌 지금 얘기했잖아. 그것만으로는 저 사람들이 돌로 쳐도 너는 그냥 맞아야 돼. 그 정도야? 세리, 창녀, 불가촉 천민들이라고요. 인도로 치면은 그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했어. 그게 자유야. 그게 자유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죄로부터 자유, 하지 못할 것들로 수준이 너무 낮아. 내면아이. 어린아이 수준이야. 남들이 전부 다 불가촉 천민이다 혹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가서 했어. 그게 자유라니까? 그런 자유를 누려본 적 있어요? 없잖아. 거의 인생이 별로 없잖아. 누려보시라고. 근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나님하고 둘이 알아서 해. 나한테 묻지 마. 이런 거 말하는 순간부터 저쪽에 있는 분들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가 정 목사가 그랬어? 그래 내가 이단인 줄 알았다니까. 이거 사탄이야. 요 새끼 하는 짓거리 보니까 사탄이야. 이러고 또 목록에 리스트에 올라가요. 나한테 묻지 마. 하나님은 알아서 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야. 그럼 불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공자처럼 하라 하지 마라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노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불법이라는 건 하라 하지 마라 합쳐. 다시 설명해 줄게. 해와 달이 구분되어 있으면 구분해서 알면 요거 지식이고 이 지식은 뭐를 만들어? 확증편향을 만들고 확증편향은 광신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해, 달을 합쳤더니 뭐가 됐어요? 빛이 돼버렸어. 이게 창세기 1장이라니까. 창세기 5장 족보는 이걸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해와 달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 합쳐. 선과 악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 합쳐. 빛과 어둠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아. 합쳐. 합쳤더니 뭐가 돼요?
새로운 차원의 자유가 생기고 새로운 차원의 죄냐 아니냐의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야. 아니,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죄는 죄고, 지금 이거 분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죄는 죄고 은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병든 자에게라야 혀가 꼬였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맞죠? 의사가 필요해. 병이 안 들면 의사가 필요 없어.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필요한 거야. 맞죠? 예수가 하신 말씀이라니까, 예수가. 그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죄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예수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야, 간음을 해야만이 죄가 아니라 눈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야. 그럼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 전부 다 뭐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냥? 전부 다 죄야. 그런데 예수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욕도 했고 불가촉 청민들하고 어울렸고, 와, 심지어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도 배신했잖아. 스승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리새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 삭방하라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게 아니라 막 처먹고 잘 놀고 있었어. 그럼 반대쪽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저것들이 죄인 아니야, 저것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냥, 그러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비판이 들어오는 거죠.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 안식일날 병도 고쳤잖아. 손말한 사람 고쳤지. 중풍병자 일어나라 걸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바리새와 유대교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죄를 짓는 사람, 안 짓는 사람? 짓는 사람. 근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한 죄가 있다 없다. 예수는 율법을 다 어겼지만 그걸 죄로 본다 안 본다? 하나님은 안 본다. 우리가 율법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죄가 죄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새로운 기준의 죄는 뭐야? 이제 나와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가 알려주신 그 은혜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가 없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 그럼 범죄는 뭐야?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범죄야. 이야, 목사님 그럼 예수 이름을만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러면 저 힌두교이나 이슬람은 예수 이름 안 부르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뒀어. 바울도 얘기했잖아. 이 자연에 다 뒀다고. 노자도 깨닫고 갔는데, 예수 태어나기 5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예수 탄생 500년 전에 태어났는데 다 보고 갔다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 뭐예요? 여기서 미혹은 죄로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의로워지자고 하는 미혹이야? 생각 잘해요. 좀 더 의로워지자. 좀 더 의로워지자. 죄 짓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청결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그게 미혹이라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는 뭐야? 상대성이라고.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을 때는,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을 때,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을 때 하늘은 땅을 심판하고 땅은 하늘에 대해서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천지가 하나가 됐어. 이러면은 이때부터 땅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논리라니까.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부터 만들었어요? 하늘 땅부터 만들었어. 근데 이걸 정죄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은혜 주시려고 만들었지. 근데 이 땅이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해졌어. 혼돈하고 공허해진 과정이 어떻게 돼? 가인이 보여줬잖아. 내가 지극정성을 다 들여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이것이 내 재산은 안 받고 저 동생 놈의 재산만 받아? 이러면 지금 그게 죄야. 그게 죄라고. 그게 죄라고. 죄가 뭔지 알겠어요? 그게 죄야. 마음껏 사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자,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예요? 아니면 죄를 밝히는 자야? 죄를 밝히는 자잖아. 욥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욥의 죄를 굳이 밝혀가지고 욥을 망하게 하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했던 짓이 나쁜 짓이에요?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해서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소하는 짓이 나쁜 짓이냐고 옳은 짓이냐고. 자, 율법에 이렇게 죄를 쫙 써놨어. 바울은 머리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귀로 짓는 죄, 코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목으로 짓는 죄, 가슴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뭐 이렇게 쫙 써놨어. 무슨 짓 하는 거야? 죄를 자꾸 밝히려고 그래. 무슨 짓 하는 거야? 욥기에? 그분 짓 한 거야. 이걸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 그냥 은혜, 자기의 보혈로 덮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어떻게 났어요? 자녀가 되면 난 거야. 예수로 그냥 덮였어. 그러면 끝이라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했다니까 내 속에 이미. 그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인데 이거 다 하려면은 바울 까서 또 다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 넘어가는데 나도 배고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밝히러 다녀.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죄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우리 오랜 습성이 있다니까.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은혜로 다 덮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단의 교주일수록 은혜를 강조할까요? 죄를 계속 밝힐까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 교주님일수록 자꾸 죄를. 그래서 이 창기 십자가 있죠? 얘 돌나라 박용호 있잖아. 박용호.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사람의 논리는 이게 모든 여자들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있다는 거야. 그냥 얼마나 디테일하게 죄를 많이 써놨는지.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 자기의 씨를 받는 거야. 이걸 싹 이거 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씨를 줘야 돼. 여자들 다 눕혀놓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정명석이도 그랬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중노동 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박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렇게 가기까지는 뭐를 계속 붙잡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죄와 죄책감을 물고 늘어서 그걸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주들의 특징이라야 되니까. 죄와 죄책감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자기 종 만드는 거야. 유튜브 찾으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의는 뭐예요? 아니 그냥 예수 속에 거하는 게 의야. 무슨 하나님 나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안 해도 돼. 누가 한다고?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고. 아니 요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있으면 이걸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다 퍼뜨린다고. 30배 60배 100배 만든다고. 근데 인간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아닌데 지들이 만든 거 가지고 뭐를 관념의 씨앗을 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리고 다녔던 게 그동안에 그 짓을 했던 게 뭐라고요? 이슬람이었고 기독교였다고. 지들이 만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한번 해봐. 가만히 있어봐.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제발 좀. 우리 교회 10년째 아무것도 11년째 지금 11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 뭐도 하지 마.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 왜? 아버지가 하실 날을 좀 기다려보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가 아니라 그때와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한다? 아버지가 결정한다. 그때와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한다? 아버지가 결정한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때가, 바울 선생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를 하라고, 실천하라고 그랬죠. 예수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하고 같아요? 다르다니까. 이분은 예수를 아는 분이 아니고 바리새의 교리를 심화 학습시켜 주신 분이야. 왜 예수가 그렇게 바리새를 깠는지를 이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바리새가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제일 많이 쓴 게 심판이야, 심판. 뭐를 강조해? 뭐 때문에 심판당해? 죄 때문에. 이제까지 교주님들의 공통분모잖아. 죄 강조해서 종 만들잖아. 자, 또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내려놔 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와 같아요? 이분은 바리새라니까. 예수를 몰랐어. 담에색에서 만났는데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 만났어. 근데 지금 다 어디 갔냐고. 도로 종되어서 살잖아. 우리 사만이 형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 용팔이 형 종이 되어가지고, 교회 성장시키는데 자기 그 모든 신앙 젊은 청춘을 다 바쳐버렸잖아. 이제 보상 심리 때문에 그분들은 더 못 돌아와. 그렇죠? 예수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심학습시켜 주신 분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길과 거꾸로 가신 분이야. 바리새의 길을 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샘플 나왔잖아. 네. 그 형제를 사랑했어요? 베드로 나와 이 새끼야. 베드로 나와 이 새끼야. 야고보 나와 이 새끼야. 이러고 다녔잖아. 사랑하는 거야? 사랑 안 한다니까. 뭐를 사랑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확증 편향을 사랑하는 거야. 현실 세계 속에 현실을 보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관념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만들어 놓은 자기 관념을 사랑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너의 현실을 지금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같아요? 완전히 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사랑은 뭐예요? 자기 관념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그는 사이코소시오 나르시스트야. 사랑은 현실을 사랑하는 거야. 내 현실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나 사건이나 내 삶의 여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박수 한번 칩시다.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 여기서 가인이 나오잖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한 줄에 다 요약했잖아요. 이야, 사도들은 이렇게 훌륭해요. 이제까지 가인 설명 다 했죠. 4장 족보 설명 다 했죠. 이제 5장 족보도 설명 다 했죠. 다 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 청도 갔다 와서 월, 화, 수 잠을 못 잤어요. 완전히 뜬 눈으로 샜어요. 밤을 샜어요. 왜 밤을 샜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 내가 왜 이렇게 진짜 완전히 날밤을 왜 샜을까 봤더니 찬찬히 살펴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걷는 코스를 고정적으로 우선 나도 모르게 누가 뒤따라오거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누가 뒤따라오면 돌아봐야 돼. 누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봐야 돼.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발동이 된 거예요. 옛날의 습관들이. 잠을 못 잔 거. 무의식 속에
이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맥주 3캔 마시고,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죠? 죽으면 주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랬더니 자고 나서부터 목요일부터 잠 푹 잤어. 역시 우리 주님이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고정되니까 좀 유연하게 알코올 넣고 돌려보라고. 피도 계속 돌려보니까 원인을 찾았어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알거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다니까? 확증 편향만 있었어. 근데 지금 사도들은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야. 자, 사랑.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아기를 놔두고 싸우는 거야.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야, 그럼 반 잘라서 나눠 가져. 그러면 누가 포기해요? 진짜. 사도와 바울이 교회 놔두고 싸우면 누가 포기해요? 교회가 자기 자식인데. 누가 포기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을 때 누가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이유를 알겠죠?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우리 교회 개척하고 1년 반 만에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싸우지 않고 우리 모범이 되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밤새 서로 합의를 봤는데 밤새 어떻게 얘기를 해놨는지 다음날 보니까 눈에 전부 다 도끼를 품고 오셨어. 아이고야, 내가 사회를 보니까 당신은 사회 오면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사회자도 내려왔어. 그래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 다 들었어. 원래 다 합의 봤는데 다 얘기 다 했는데 그 밤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냥 내가 나가서 하도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악을 쓰시길래 딱 서가지고 죄인처럼, 내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됐어요. 앞에 서가지고 교회 이름도 포기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던 걸로 가주세요. 저도 떠나겠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울었어. 갑자기 마귀같이 막 글질이 날뛰던 분들이 조용해졌어.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또 임하셨어. 전 판단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쉽게 오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자식 포기한다고요? 진짜 엄마가 포기해요. 사도와 바울 중에 누가 포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도아디라 교회, 안디옥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누가 포기했어요? 포기 안 하신 분이 분명하죠. 누가 포기 안 했는지 그것만 하면 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뭐를 배운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도를 배운 거예요? 사랑을 배운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야. 뭐를 배웠냐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근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사랑을 또 다시 공부하러 갔더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도로 그리로. 그거 아니라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거는 관념이고 현실을 뭐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살아내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일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을 예수를 통하여서 배웠으니 그 예수를 통해서 배운 게 사랑이니까 그냥 작은 것에도 사랑하고 큰 것도 사랑하고 주신 대로 사랑하고 안 돼도 사랑하고 망해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해보자고. 우리 박교열 목사님 제가 가끔 글을 올리잖아요. 그 뉴질랜드에 이분이 이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이상한 자폐야. 이게 틱 자폐야. 그냥 엄마만 보면 막 공격해서 물어. 엄마가 온몸에 이빨 자국이라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걸 다 감추고 엄마라서 감추고 살았어. 이걸 나중에 보니까 이 박교일 목사는 이제 목회도 내려놨지. 자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해서 인생 살아야 되냐고. 근데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 실천하겠다. 모든 것에 그냥 고맙고 감사하지 않은데 강제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박교일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먼저 해줬어. 그 다음부터 글이 안 올라. 이게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잘못 배운 폐해란 말이에요.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관념, 절대화시킨 기준으로 세워놓으니까 그 관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현실에는 100개의 목표 지점이 있어. 그냥 다 같이 달려가면 다 사랑하는 거고 다 승리하는 거고 다 이기는 거고 다 넉넉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냥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랑합시다. 이 나머진 다음에 합시다. 아이고 배고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세기 4장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는 5장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확증 편향이요, 자기 중심의 사고요, 자기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4장이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을 알고 현실을 사랑하며 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어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니, 안 해도 건너갑니다. 굳이 이렇게 목표 안 세워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